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17절 말씀 다음 1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18절은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조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그것도 항상. 그리고 감사하라고요? 그것도 범사예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가? 때때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 혹은 자신이 어떤 소망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말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소위 말해서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아주 좋고 당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 없는, 남부를 것 없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종교적, 사회적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그게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 만약에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그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과연 살았겠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 누구나 꿈꾸는 삶, 행복한 삶,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시선과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들, 자신의 어떤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버리고 거스르며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깨닫고 알게 된 후,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가 가진 그에게 있는 배경들,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로운 것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바울. 그러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그가 얻은 것은 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맞고, 돌에 맞고,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삶. 한마디로 죽도록 힘들고 고된 삶. 이게 그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가 받은 고난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자신의 배경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선택한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상식적인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행복은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 같은 고난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불행 그 자체이고, 그 불운의 극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온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는 것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답니다. 죽는 게 이득이 된대요. 아니, 죽으면 다 끝이죠. 죽음이 이득이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득이 된답니다, 바울.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심지어 바울은 지금 내가 죽는 게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이득이 되는데
사는 것도 이득이 되고 죽는 것도 이득이 되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게 나은지 사는 게 나은지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고민거리가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돼요? 이게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는 것이 이득이 되고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이게 무슨 고민거리입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영양제 챙겨 먹습니다. 더 살고 싶어서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불로초를 찾고 싶었던 그 진시 황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이득이 되고 죽는 것도 이득이 되는데 뭘 내가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는 것도 이득이고 죽는 것도 이득인데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더 원하는 게 뭐냐? 죽는 거더라. 나는 죽는 거를 더 원한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이 말도 안 되는 고백, 이거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요, 지금 붙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 이런 상태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불행한,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슬펐겠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답니다. 아니, 자신에게는 솔직히 죽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서 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런 악정권 속에서 그가 보낸 편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또 격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은 편지에서, 그 빌립보서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기뻐하라고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하죠? 누가 누굴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뻐하랍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앞서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한 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 권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행복해야 기뻐하죠. 웃을 거리가 있어야 웃죠. 그럴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지금 상황, 그냥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고, 슬퍼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적어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되려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기뻐할 객관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같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다시 봤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찾았습니다. 1장 21절 다시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된다.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다. 는 이 바울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을까요? 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해서 얻는 경제적 소득을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그 기쁨을 어떤 추상적인 것, 감상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으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득이다. 바울은 우리처럼 역사적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와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영적으로만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간접적이고 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실제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그동안 자신이 희미하게 보이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만나게 되는 아주 가슴 벅찬 감동의 행복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일생을 불살랐던 그 이유, 그 의미, 그 전부였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드디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감동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 전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벅찬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엄청난 행복인 것이고 사랑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처럼 죽음까지도 이렇게 총체적 기쁨을 안겨다주는 행복의 기회로 믿게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상한선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 이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축복이 임하고 나의 한이 다 풀리고 어떤 일의 결말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될 때, 되지 않을 때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뜻합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죠. 무력합니다. 무능해요. 내가 죽음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슬픔 속에 사람들을 가두고 묶어버립니다. 심지어 남겨진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쇠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 죽음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풀려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갈 거예요. 혹시 바울처럼 병이 들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기 전에 몹시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렇다면 솔직히 그건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제가 생각해 보아도 제가 죽음 자체를 겁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만나기 전에 그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순교하는 것이 제 꿈이다 이런 얘기를 제 집사람이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를 겁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죽음은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비록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살 동안 나의 사역을 도우시며 나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죽어도 예수 믿는 저에게는 이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과 우리 가운데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우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까지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